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통해서 신경과학적인 양심 이해가 지향하고 있는 지점들을 다시 성서신학적으로 점검하고 성서신학, 특히 신약성서학이 제시할 수 있는 어떤 함의가 있는지를 질문했습니다. 저의 주요 주장은 신경과학이 이해하는 양심과 달리 신경과학이 이해하는 양심이 개체 생존에 장기적인 이득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학습하고 또 공동체 내에서 배타적으로 견제하게 되는 유전적 전략이라는 그 분석을 점검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저는 특히 바울 서신의 고린도전서 그리고 로마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바울이 때로는 자기의 자유를 비롯한 이득과 편리를 제한하면서도 비우호적인 관계에서조차 하나님의 뜻과 초월적인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불편을 감내하게 하는 길잡이로서 양심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령이 그 심장에 개입해서 스네이드시스의 형태를 끊임없이 변화시킨다는 데 있어서 양심의 신학적인 함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논문이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논문의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가면서 읽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장을 보시면 패트리샤 처칠랜드라는 신경 철학자의 양심 분석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생물학적 토대에서 양심에 대한 새로운 도덕 철학적 이해를 전개한 패트리샤 처칠랜드는 양심의 기원을 그리스 로마적인 정의인 공동체 기준에 관한 지식 혹은 지식을 공유하는 것에 두면서도 신경생물학적 실험의 사례들에 입각해서 양심의 사회적인 보상체계로부터 그 본질을 찾고자 시도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양심은 쾌락과 고통의 학습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하는 생존 전략이고, 인간의 양적, 질적 생존에 유리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보내는 부정적 신호입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으로 축적된 강화 학습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하며 성장 과정에서 애착 대상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거듭될수록 내면화된 규범과 사회적으로 학습된 습관과 스킬을 양심의 형태로 갖추게 된다고 그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인간의 이타성과 협력, 도덕을 생존 차원에서 보상을 얻기 위해 각 개체가 애착 대상들이라는 배타적 범위 안에서 시행하는 사회적인 전략으로 이해합니다. 그에 따르면 양심은 한 개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만 유효하고 통용되는 배타적인 사회적 전략이고, 각 집단의 생존 전략이 다양한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언제나 불안정한 경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상대주의의 오류를 낳는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상황과 집단에 따라서 달라진 양심, 애착을 가진 집단 내에서 배타적으로 통용되는 양심에 대한 처칠랜드의 묘사가 과연 거시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도덕적 잣대로서의 양심의 개념을 적절하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섹션에서는 스네이드시스를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분석하면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 세계의 스네이드시스의 이해는 스스로의 행동을 성찰하는 개념으로 사용이 되었고, 특히 함께 아는 것을 지칭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그 행동을 외부의 시각으로 인지하며 그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일종의 판단 과정으로 스네이드시스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서 내에서 함께 알다를 뜻하는 스노이다 혹은 스네이드시스는 비교적 드물게 등장합니다. 동사형은 단 2번 사용되었는데, 특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 공모에 대한 언급과 제기적 용법으로 바울이 자신이 자책할 바를 찾지 못했다고 언급하는 대목에 사용이 됐습니다. 명사형의 경우에서 신약성서 전체에서 총 30회, 그중 20회가 바울 서신, 그 중에서도 14회가 진정 서신에서 집중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바울은 구체적으로 스네이드시스의 의미를 정의하지 않았고, 해당 단어를 다양한 상황 속에서 포괄적인 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함께 알므로써 새로운 자신을 목격하게 하는 자의식으로서 스네이드시스가 어떻게 차용되었는지 앞에서 제가 실험했는데요.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로마서의 각각의 맥락에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고린도 전서 8장에서부터 10장까지를 분석했습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보낸 질의와 바울의 답변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네이데시스는 총 8번 등장을 하는데 진정서신에 등장한 총 횟수하고 비교할 때 해당 단락에서 수네이데시스의 개념이 바울의 논지를 전개하는 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8장 10장에서 바울은 이교 신전 내 신전 제단의 식탁, 그리고 시장, 초대받은 식사 자리 등 여러 상황들을 설정하고 청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가르칩니다. 먼저 바울은 8장에서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유일신 신앙의 지식을 가진 자들에게는 다른 신이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자연히 그에 바친 제물을 먹는 행위도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여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개인의 자유에 앞서서 여전히 고기를 신적인 음식으로 여기는 자들을 먼저 살피는 사랑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바울은 이들의 가뜩이나 약한 앙심이 상하고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식을 가진 자신 또한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판단과 행동의 자유가 타인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그가 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권고합니다. 이 본문에서 특히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수네이데시스를 언급함에 있어서 함께 안다는 행위의 변화 가능성을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8장의 바울에 따르면 수네이데시스는 절대적이거나 고착화된 도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수네이데시스는 인간관계 속에서 더 약할 수도 있고 또 더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수네이데시스는 용기의 유무에 의해서 그 상태가 변화하게 될 수도 있고 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수네이데시스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를 묘사하면서 바울은 양심이 어떤 절대적인 상태에 정적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하는 마음의 상태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네이데시스는 관계에 의해서 그 상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부터 13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가뜩이나 약한 양심을 갖고 있는 이에게 걸림돌이 되고 용기를 주며 그가 망하는 상황에 처하고 그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당신들 때문일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자력으로 그 양심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강한 양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양심에 기반한 자유를 무조건적으로 행사하는 강한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양심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바울의 확언은 청자들의 생각과 행동이 그 관계 속에 묶인 이에 수네이데시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키며 이로부터 독자는 수네이데시스의 관계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다시금 제단에 바친 고기를 먹는 문제를 수네이데시스와 결부시켜서 논의하는데 여기서 바울은 특히 타인의 시선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기본적으로 바울은 25절, 27절에서 청자 자신과 타인에게 거리낌이 없는 경우 고기를 먹는 문제에 굳이 수네이데시스를 결부시키지 말고 자유로우라고 주문합니다. 그렇지만 제사에 올린 음식이라고 알려줌으로써 우상숭배의 제물을 먹는 것을 꺼리는 동석자가 있는 경우 바울은 그의 수네이데시스를 위해서 먹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각 개인이 자신의 기준보다는 타인의 수네이데시스를 우선시하여 판단하라는 이 권고는 수네이데시스가 가진 관계성과 상대성이 타자를 설득하거나 강요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타자를 자기 안으로 수용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제어시키고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데 그 의의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바울에게 있어서 수네이데시스는 나 자신의 시선뿐 아니라 타자의 시선을 고려하고 수용함으로써 형성해 나가는 것으로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타자를 향해 열리는 것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수네이데시스의 작용은 사랑 혹은 타인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요약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의 두 단락에서 모두 덕을 세우는 일을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랑의 덕을 강조하면서 논의를 시작합니다. 이는 수네이데시스가 타자를 향한 자기 확장과 이타성을 지향을 보여줍니다. 바울에 따르면 사랑은 지식보다 중한 가치로서 자의식이 부족해 자기 자신조차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인간, 즉 수네이데시스가 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느니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평생 먹지 않겠다고 바울이 단언하는 이유는 약한 자들이 자신의 행동에 의해 걸려 넘어지거나 망하게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지식 있는 강한 자들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시험에 빠뜨리지 않는 것으로 그의 수네데시스의 판단 기준은 나가 아니라 타자가 됩니다. 개인적인 판단 기준에 근거해 얻는 자유보다 타인의 상대를 염두하며 함께 볼 것을 당부하는 바울의 가르침은 그에게 있어서 양심이 다른 사람의 양심을 지키며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이타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 관점에서 양심에 따라 우상의 재물을 먹고 먹지 않는 문제의 원칙이 타자의 유익을 추구할 것에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먹는 것도 타자를 위한 것이며 먹지 않는 것도 타자의 양심을 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수네데시스는 이타적인 목적성을 가집니다. 바울이 수네데시스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한다는 점은 수네데시스 개념 저변에 존재하는 신과 인간의 관계성을 암시합니다. 특히 바울은 수네데시스를 극단적인 신적 속성으로 이해합니다. 앞선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그는 재기적인 용법의 동사절 우덴갈, 에마우터 운 오이다를 사용하여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는 이유로 왜냐하면 내가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나를 판단하셔서 의롭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인간에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옳고 그름을 가릴 능력과 권위가 있었다고 믿는 그리스적인 인식과 달리 인간의 의로움과 불의에 대한 판단은 온전히 신의 영역임을 묘사합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고린도 후서에 이르러 수네데시스가 하나님께 존재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신적 거룩함과 진실함, 은혜를 포함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나타내는 신적 속성이라고 정리합니다. 그에 따르면 자기 자신의 행동과 주어진 상황에 대해 인간이 내렸던 판단의 옳고 그른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신의 소관으로서 인간의 양심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에서 개인이 자신을 증명할 증거이자 신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바울의 주장을 요약하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에서 바울은 수네데시스에 대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타자를 위해 끊임없이 자기를 들여다보게끔 하는 이타적인 자의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수네데시스를 신적인 속성으로 이해하며 신으로부터 그 기원과 목적을 찾는다는 점에서 그 궁극적이고 이상적인 존재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수네데시스가 신적인 속성이라면 어떻게 개인의 내면에 자리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로마서 2장 15절, 9장 1절, 13장 5절에서 각각 수네데시스를 언급합니다. 그는 특히 2장 14절 5절에서 본성에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는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자기의 심장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이며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심장이라는 인간의 장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성서 전통에서 인간의 심장은 단순히 인간 신체라는 의미보다 더 넓은 차원에서의 마음, 특히 뇌에 비견되는 인지적이고 정신적인 활동의 주무대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특히 신명기 8장 5절은 너는 심장으로 생각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6장 4절에서부터 7절은 여호와에 대한 사랑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권유함으로써 심장이 말씀을 인지하고 기억하고 전승하는 지적 활동의 영역임을 묘사합니다. 신약 성서에서도 심장은 단순히 인간의 신체 기관을 넘어서 정신적인 인지 활동의 자리로 등장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의 용법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히브리서 4장의 용법 또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정신적이고 인지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로서 심장 혹은 마음에 대해서 바울은 독특한 이해를 보여줍니다. 앞서 분석한 수네데시스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심장은 그 자체로는 가변적인 영역입니다. 이 가변적인 인간의 인지 영역은 스스로는 완벽함을 취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그 심장으로는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심장을 통해 개인에게 침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에 따르면 카르디아는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영혼을 변화시키며 그 상태를 온전하게 하는 통로로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조우하는 장소가 됩니다. 인간의 심장을 인지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영역으로 이해할 때 이 영역을 고발하고 변호하고 또 증언하는 수네이데시스의 역할, 특히 수네이데시스가 성령과 더불어 자기를 증거한다는 바울의 언급은 기독교적인 수네이데시스에 대한 독특한 이해를 제공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수네이데시스와 인간의 카르디아는 그 자체로는 가변적이고 고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의 판단이나 이해로는 완성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들이 성령을 통해서 교정되고 완성되어 가거나 증언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바울은 로마서에서 스네데시스의 원동력을 신적 정신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성령이 인지적인 영역에 침투하여 인간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게끔 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마찬가지로 수네이데시스는 로마서에서도 이타성을 특징으로 갖고 특히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비우호적인 상황에서도 수네이데시스를 따르라고 가르칩니다. 로마서가 쓰인 시기 이미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유대인 추방 명령을 바울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58년에 네로 황제는 조세 징수인들의 탐욕과 형포 때문에 제국 내에 커져가는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시민권자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로마 교회 신자들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이런 상황들은 당시 로마 거주자들이 높은 세금과 관세 압박을 받고 불복종 운동을 전개했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이런 불복종 운동에 참여하기보다는 수네이데시스를 따라 공권력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라고 요구했다는 점에서 그의 양심이해는 단순히 우호적인 관계에서만 발견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네이데시스는 개인의 이득과 상관없이 그것이 당장의 이해를 침범할지라도 기독교인들이 고수해야 하는 가치로 제시됩니다. 이 수네이데시스의 지향점은 공공선으로 보이는데요. 13장에서 바울은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하는 데서 공권력의 본질을 찾고 있으며 특히 공공선을 도모하는 한 불합리해 보이는 권력도 하나님의 종임으로 응당 순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논의 안에서 바울은 공동체의 범위를 초월까지 확장시키며 수네이데시스는 공공선을 위해 집행되는 공권력을 분별하고 자율적으로 존중하는 의식활동이자 각자의 개인적인 득실을 따지기보다는 공공선을 지향점으로 삼은 책임의식으로 등장합니다. 나가며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전적인 수네이데시스를 자기 확장적이고 이타적인 의미에서 차용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함께 안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낯선 눈으로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전히 자신을 타자에게 열고 새로운 자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안다는 것은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 타인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의 필요와 공공함을 채우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수네이데시스는 개체의 생존에 장기적인 이득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학습하고 공동체 내에서 배타적으로 견지하는 유전적인 전략이 아닙니다. 때로 자신의 자유를 비롯한 이득과 편리를 제한해 가면서까지 타자의 유익을 위해 불편함을 감내하는 이타심을 지향하고 또 비우호적인 관계에서조차 하나님의 뜻과 초월적인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 불편함을 감내하게 하는 길잡이라는 점에서 바울의 수네이데시스는 패트리샤 처칠랜드의 배타적 애착에 의해 작동되는 사회적 전략으로서의 양심 이해를 거부합니다. 또 바울의 이러한 주장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를 관찰하는 감시자로서의 수네이데시스의 특징뿐 아니라 끝내 궁극적인 완성형을 판단하실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성령이 그 심장에 개입하여 수네이데시스의 형태를 끊임없이 변화시켜가며 그 목적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도덕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신의 자리를 비춥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